어느 한 부부가, 한국인 부부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아내는 자신의 짐을 가지고 호텔에 가서 이제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행하는 동안 사용할 렌터카를 빌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호텔에서 짐 정리를 마치고 이제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TV, CNN 뉴스에서 긴급 뉴스가 아래에서 자막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미치광이 운전자가 시내를 역주행하면서 달리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아내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보, 올 때 조심해요. 지금 한 미치광이 운전자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안시키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괜찮아. 지금 운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미치광이 차가 한 대가 아니라 10대가 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치광이 운전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신이 내가 스스로 제대로 간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만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상실하여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역주행했던, 돌아가 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앞에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으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아침 식사를 드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3차례나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날 정말로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이 인생길에서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멈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일어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 있던 이 제자들은 그 모습 가운데에는 3가지 중요한 모습,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정말 180도로 달라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말하면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슈퍼스타들을 옆으로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환중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신의 어깨도 으쓱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그 슈퍼스타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좌절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업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었던 주님도 떠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제자들, 그물질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모든 것을 상실한 모습으로 슬픔 속에 빠져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제자들입니다. 현재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믿음의 길, 능력의 길, 부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목표와 꼬린점이 어디냐? 그 길은 영광이요, 축복이요, 기적이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어야 되는데 내 갈 길은 마지못해서 가는 길,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던 그 길은, 그 바닷가는 승리의 길, 승리의 장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간 그곳, 영적으로 침체된 그곳이 바로 디베랴 바닷가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정체되어 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아니면 그걸 더 넘어서서 예전과 같이 믿음이 없던 시절로 돌아간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서도 다시 그들의 본업으로 업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은혜가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태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있던 그 성령의 은혜는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떠났던 그 은혜도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온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찌들어 있고 찢겨져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막아 주셨고 채워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힘을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닷가에서 멈춰버린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바로 신앙 속에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어갔던 룻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그리워서 너무나도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마 부르면 울 것입니다. 그 가사는 너무나도 무지했던 저의 모습,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바라봤던 그 모습, 다시 채찍질하고 다시금 그 길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로 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네. 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네. 이 제목조차도 넣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다시 세상을 등지고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그 정체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마 강아지도 키우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강아지도 키워봤고 고양이도 키워봤습니다. 강아지를 키웠을 때는 어떨까요? 집에 오기도 전에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저에게 신나게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강아지입니다. 저는 고양이도 키워봤습니다. 이름은 종신이입니다. 종신이. 윤종신. 네. 수컷인 줄 알고 그렇게 윤종신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컷이었습니다. 그래도 윤종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간식을 주고 사랑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집 안에는 사라져 있습니다. 가끔씩은 저에게 성질도 내고 물기도 합니다. 가끔은 자신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어스렁대면서 저에게 비키라고 합니다. 가끔 자기가 배고플 때나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에는 가끔 저에게 오는 것이 바로 고양이입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바로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저희 아들에게 과자를 사줍니다. 같이 먹자고 봉지에 손을 넣으면 탁 칩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어주신 은혜에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슬픔에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게 해주셨고 먼저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신앙 속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근심과 슬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신앙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며 정체되어버린 가운데 고장난 자동차처럼 서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저주했고 두려움에서 믿음을 저버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도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두고 막았었던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신앙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걸어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등 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 나를 점점 슬픔으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 좌절 속으로 무너지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다시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안 좋은 운전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름을 가득 채우지 않았고도, 그리고 기름 불등이 막 빨갛게 들어올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만 직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에 달릴 때도 가끔은 그 문제 때문에 아내와 막 티격태격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차가 멈춰서 기름통을 사들고 뛰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우리가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간당간당하게 불안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고 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리고 가득 차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을 때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깊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너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기느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서도 왜 과거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깊은 충만한 성령의 체험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갈 길을 달려간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베드로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입은 이후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죽기까지 이전과는 다르게 앞만 보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것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 가운데 성령님의 큰 임재하심이 그 모든 일을 열려지고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종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과 아픔물 때문에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서서히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날씬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배에는 3개, 6개의 식스팩이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의 몸 어딘가에 잘 찾아보면 존재하리라고 믿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사역을 바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결혼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활동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살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쪘다고 체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양말을 신는 것이 버겁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분가부터 서 있을 때 내 발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부턴가 양치질을 할 때 거품이 내 배 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살이 찌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에 있는 자리의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는 기쁨보다 세상에 있던 즐거움이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제자들처럼 영이 죽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이 죽어졌던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갈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과 신방을 갈 때에도 목사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다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계속 직진만 합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을 거야. 분명히 끝에는 길이 골목이 나올 거야. 이 길이 더 빠른 길일 거야. 내 판단으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가다가 오히려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는 이 길이 세상으로 향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 길로 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시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이정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마 이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덤덤하게 그 질문을 듣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과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했지만, 말은 기가 막히게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진짜 가겠느냐? 너가 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내가 들고 나를 쫓아야만 하는데 너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 유치부실이 아니라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고 우리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한 발치 앞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여전히 우리보다 앞선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더 힘들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기준으로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보다 앞선 자들이고 오히려 뒤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뒤처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처럼 다시 세상 속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과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 음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